보면 이 사람들이 막 마음에 막 분이 막 일어나고, 어떨 때는 뭐 좀 열심히 일어나는 걸 하다가 갑자기 막 분노로 막 바뀌고, 그래서 막 한 사람, 이제 스데반이지만 스데반을 막 끌고, 제 말로 좀 더 바꾸자면 실감이 질질 끌고 그냥 성막 다 치고 던지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못 흥이 안 차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패대기 친 것도 흥이 안 차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란 말이에요. 왜 이 살인 현장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장면이 일어나는데 로마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짚어내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한 것이 맞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이 맞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바라보는 유대인들을 향한 시각이, 유대인들이 워낙 말썽을 일으키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또 막 같이 막 모이면 뭐 로마 사람들한테 막 저항하는 이런 민족이, 나름대로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싸우기를 막 이렇게 막 일사이자 잘하는 그런 민족이라 가지고, 로마에서 막 이게 모든 원래가 사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는 로마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넘겨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알력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은 로마에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뭐 자기들끼리 하는 일인데 싶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뭐 일들이나, 사소한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사소한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은, 분쟁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뭐 부딪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을 덜 썼나 봐요.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아무튼 그런 쪽에, 그런 관점에서 원래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건 뭐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나라도 아닌데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가 지배하는 영향권이 있어서 그게 잘 어떤 그런 어떤 좀 위험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뭐 방법이나 그 순찰이나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 아래를 딱 잡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찰력처럼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은 또 막 간섭하기도 싫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뭐 누가 뭐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죽였다고 뭐 그러면 뭐 죽든지, 뭐 우리 동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러나 뭐 공식적으로 잡히면, 그 사람 살인죄를 잡히면 뭐 고발을 하든지 하면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러면 대체 무엇을 스데반이 잘못했길래, 스데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오면 이 분노를 일어나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패대기 치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사람들 그 당시에도 로마법으로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현장이 일어났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해설을 해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슬슬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이를 갈고 바닥바닥 갑니다. 두고 보자고. 이제 뭐 일어납니다. 이제 그냥 박살을 낼 거야 이제.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나 하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앞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증언, 스데반이 한 말 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스데반의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무지한 사람을,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설교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인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너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너희는 천사의 저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 성경을 알고 가르치고 외우고 있으면서 말씀을 사실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를 서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전체 다 말이지만 그게 이 마음속에 부득부득 갈도록 이를 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자, 언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만큼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 폭발을 시키는가 하면 스데반이 이 말한 이후로부터예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싸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막 소리를 지르자는 거야. 길을 막고 듣기 싫다는 거죠.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길을 막고 막 사이에 들어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세력이 쪽을 잡고 끌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능수화감을 소리를 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특성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원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안 드러냅니다. 원래. 그래서 저 사람 마음속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속을 잘 모르겠어. 마음을 안 드러내서 그래요. 맞죠?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성 중에 하나, 예수님의 사역 특성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시고 악함을 보시고 악한 행동을 보시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다 들키니까 오히려 더 죽이려고 이제 막 굉장히 거룩한 척했다가 너희들의 그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 이제 드러내는 거죠. 원래 요 이야기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만 안 했으면 서대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원래는 이렇게 안 드러낼 사람인데 와 그러면 여기 좀 분노가 일어나 참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 안 시켰을 텐데 좀 착한 사람처럼 행동했을 텐데 말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고 일을 하니까 폭발을 했고 그 전에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있는 거짓 신앙처럼 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가 너희고 너희는 말씀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없다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들이 꿰뚫어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증거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일반 은혜가 어느 정도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옳은 말, 정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찔릴 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막 아프고 속상하고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께는 은혜가 좀 있는 사람은 일반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일반 은혜를 내려주는 사람들 중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좀 그렇긴 해도 좀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틀린 말은 아니네. 내가 행동이 좀 잘못됐나?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 주여 하면서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악랄한 것은 원래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단에게 잡힌받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체 해석이. 자, 그러면 다시요.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행동이나 은행 신사에 대한 죄를 지적하게 되어지면 아프지만 싫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라서 언젠가는 다시 뉘우치고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걸 말씀하시는구나 고민을 하고 바로 회개하면 좋지만 꼭 늦더라도 고민을 하고 막 마음에 찔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원래 이제 현실적으로 상황에 속한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고 혹은 아주 대단한 정도이나 아니면 타정도이나 그렇게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사단이 그 마음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아주 불쑥불쑥 속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확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확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지금 점령당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에게 확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아주 지금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플 수 있어요.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아프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전혀 느낌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근데 그 말씀이 살고 좋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똑같이 하시네 하면서 지지를 받기 때문에 더 의의를 추구할 수 있고 정직과 공의를 추구할 수가 있고 그런데 혹시 못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많이.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아파서 나의 행동을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계속 찔러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뉘우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거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아니고 하나님 은혜는 분명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실천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도 못 실천합니다. 근데 여기에부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은 큰 은혜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나 이게 날카로운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도 감동이 없고 그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도 뉘우침이나 아픈 것이 없고 뭐 말하려면 해라. 나는 내 행동 나의 은행 심사 하나도 바꿀 마음도 없고 나는 내대로 살란다. 이러면 위험한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부딪히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데 그리스도인이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좀 풀어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훈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스데반이 대체 뭘 했기 때문에 방금 설명을 하는 동안에 판단한 내용이지만 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졌는가?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한다.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전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말씀이 전달될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전도하는 일에 그 일을 그 순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편들되지 않게 정확하게 고지것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교훈을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스데반이 취한 행동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뭐 다른 행동도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먼저 하는 것을 뭔가 하면, 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 같이 기록을 했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좀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압감이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인데, 스데반은 그걸 사람이라는 한 사람의 방식으로 티격태격 하거나 방어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은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여 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훈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특히 어려울 때든 어떤 상황에서는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내가 나의 방법, 아니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우선 바라보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배우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이런 관점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들이 착각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교훈을 나눌 수가 있는가 하면, 스데반은 이 위기 상황이든 마지막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면, 믿고 죽잖아요. 죽기 전에 이제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렇게 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죽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을 다 살다가 이제 하나님 편은 안 되지.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는 죽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멋지게 안기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마지막 때까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위기 때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때 기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또 네 동포,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모습처럼 보여요. 저들은 어리석어서, 저들은 몰라서, 저들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죄가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기고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이 판단해요.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죄가 기고 아닌지 내가 정해주면 안 돼. 그리스도인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지 아닌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그래서 죄 아니라고 우리가 말해주면 안 된다고요. 죄는 죄인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도관이 어떻게 주여 이 죄를 자기를 죽이는 건 죄예요. 살인죄지. 하나님 저들 살인죄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그건 살인죄예요. 저들은 살인죄를 물어야 하나님께 물으신다고. 대신에 살인죄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죄를 주여 이 얼마나 큰 죄인데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정말 이웃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고 그러나 자기 자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할 수 있으면 너무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너무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 각자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좀 돌려서 죽이는데 저들은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게 뻔한데 근데 지금 마지막 장면에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저들의 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단 말이죠. 육체가 산다. 영혼을 하나님처럼 안 됐단 말이죠. 예, 준비된 건 다 했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면 여기에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둠이라.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 한 해석자에.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말이 참 해석이 바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사울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유가 이 뒤에 사울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사람을 죽였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가 표현하고 있고 이 정인들이 옷을 벗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을 죽일 때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성경에 구약의 성경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하는 방식이 이제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인들이 먼저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은 따라한 거라. 이 정인들이 서대반을 죽이는 돌을 먼저 던지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대반은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정인이야 하면서 내가 들었지 내가 봤지 하면서 정인이 이걸 돌로 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정인 또 나도 정인이야 하면서 또 돌로 치겠죠. 나도 다른 거 들었는데 이거 나가 정인이야 하면서 또 돌로 치겠죠. 정인선 두세 사람이나 이 정인선 사람이 먼저 돌로 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돌로 치는 거죠. 원래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정인들이 정인들이에요. 먼저 돌로 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옷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한번 하려면 이거 위에 이거 벗어야 돼요. 가운을 벗어야죠. 이 사람들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돌로 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옷을 어떻게 맡겨야죠. 좀 벗어놓고 맡겨. 어린이한테 맡기면 좀 똘망한 좀 젊은이한테 맡겼네. 이게 사울이에요. 이걸 보니까 그냥 그 옷을 맡아 있더라. 여기 다 맡기네. 그러니까 옷을 맡고 있으니까 사울은 돌을 던진 적이 없는 거지. 이거 이해되셨죠? 사울은 돌을 던진 적이 없어요. 옷을 맡고 있었죠. 처음에 청년들로 돌을 던진 적도 않았고 옷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맡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따라서 돌을 던진 적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람들의 행동은 맞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꾸시는 장면이 지금 앞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사울을 더 나가지 않도록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셨나 보다.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그 때쯤에 돌아오게 하셨나 보다. 뭐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는데요. 이렇게 뭐 스데반이 살아도 좋고 또 이렇게 순교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뭐 짧은 인생이 긴 인생이든 다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일생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한번 정말 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제대로 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한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같이 한번 살다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큰 상급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마음의 의심은 점점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견고해져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시험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